면은 습관성 하나님과 거리두기입니다. 습관성 하나님과 거리두기.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전도사님이 만든 말이거든요. 습관성 하나님과 거리두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했습니다. 시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어요. 자, 그러다가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시험을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주기로 반복되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친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나는 한치의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혹시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 아마 없죠?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의심하면서 매주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역대하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아까 봤듯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면 10장에서 36장까지 남유다의 20명 왕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죠.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나서 남유다 20명 왕의 이야기를 10장에서 36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많이 말했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열심히 지었던 그 성전도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나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 너희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고 새롭게 새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솔로몬이 열심히 지었던 그 성전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해 주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확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말씀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쓰여졌어요. 이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게 해준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했던 기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져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회개하고 포로 생활 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마치 솔로몬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죠. 아무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크게 나오죠.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기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로 벌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고 메뚜기들이 수확물을 다 먹어서 양식이 부족해지고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까지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렇게 항복합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낮춘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나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회개는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본 적 있나요? 없어요? 아주 착하게 있어요? 없어요? 자, 다들 착하게 살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10,000원짜리 하나를 훔쳤다라고 써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따끔하게 혼나고 매도받고 눈물을 찔찔 짜면서 엄마, 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어머니한테 잘못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또 똑같이 지갑에 손을 대가지고 10,000원을 몰래 훔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사 먹었다라고 치면 그거는 어머니한테 진짜 내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르게 회복을 한 거라고, 회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서 여전히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회개를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길 주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할까 의심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봤어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라는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보는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 거야. 나 이제 다른 남자랑 살래 라고 하고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갑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여보, 나 기다릴게. 언제든 돌아와줘. 그렇게 떠나갔던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또 바람을 핍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아서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말합니다. 여보야, 나 기다릴게. 언제든 돌아와줘.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이 본다라고 치면, 자, 여러분, 남자한테 무슨 말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뭐 호구 아이가 이거? 너 호구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야. 자존심도 없나 남자가. 그냥 새로운 여자 만나면 되지 뭘 기다린다고. 남자가 가오가 있지. 너 자존심도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해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의 신 하나님을 떠나서 매번 다른 남자를 찾아가면서 영적인 음란을 저지릅니다. 이거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것만 가지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신랑의 신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지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바람을 피고 다른 것을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린다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포기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갑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돌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